하나님 말씀은 우리 전도서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이 시간에는 또 12절에서 18절까지 1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비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아멘. 해마다 우리가 이때가 되면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예배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약간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한번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평소에 잘 만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우리 세강 가족들을 또 같이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주일날 1부, 2부, 3부 설교하다가 한 번만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좀 좋습니다. 좀 더 이렇게 자주 하면은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회가 자주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오는 시간은 똑같이 나와 있었어요. 새벽에 나와서 계속 있으면서 더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잠시 인사를 나누지요. 반갑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고 예. 우리 식구였군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롬의 전도서를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되면은 또 2장도 좀 충분히 읽고 뭐 이렇게 다루면은 좋은데 우선 1장 하반부만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전도서이기 때문에 수시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도자였던 솔로몬이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고 인생의 말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그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얻을 것이 많은, 물론 부정적인 교훈으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해 아래서, 이 땅 위의 삶을 우리가 해 아래서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이 해 아래서의 사는 삶은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코자 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려는
그 노력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노력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어떤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앞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인생이라면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솔로몬을 얘기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주셨다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 또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대가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나름 똑똑하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똑똑해, 지혜로워, 또는 지식이 풍성해, 박사학위가 여러 개야. 세상적인 학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한 분야에 깊이 매진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어떤 종착역은 박사학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서 얻게 된 그런 어떤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러한 어떤 지식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는 정보 시대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매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간적으로 지금 여기 알고 깨달은 것이 순식간에 지구촌 반대까지도 나아가는, 어떤 뉴스도 이제는 가리울래야 가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빨리 그런 정보를 가지게 되느냐, 그런 것이 자신의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악용하게 되어질 때 자신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한 특별한 도구로 그것을 전용하게 될 때에 그로 인하여서 정말 엄청난 개인적인 유익을 얻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원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볼 때에 누가 정보를 얼마나 확실하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미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의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정보력입니다. 정보력. 그런 것들이 있어야, 옛날에는 보이는 총에 의해서 죽는다 그러지만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총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총을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전쟁은 성패가 끝이 나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전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왔습니다만은, 또 역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힘 있는 자가 많은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알게 되는 경우, 또 그것을 정말 진실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 이러한 지식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줍니다. 과학적 사실을 드러내기도 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려주는 등불의 역할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지식은 언제나 굴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지식은 온전치를 못하다는 것, 이 땅의 지식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 해 아래서의 지식을 충만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 위의 지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깨달았다. 하나의 어떤 과학적 어떤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법칙을 몰랐던 것을 발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법칙을 우리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칙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15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신비를 논합니다. 발견합니다. 엄청난 그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나 그 모든 것은 발견입니다. 발견. 그 놀라운 우주의 신비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허락해 놓은 그 많은 동물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시에 심어 놓은 그런 어떤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또는 뭐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에서 동물은 동물대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끔 그 모든 것들을 담아두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은 이제 과학이 계속해서 발달되어져 가면서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갈 때마다 우리 인간들은 놀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그러한 생물체가 저런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엄청난 것들을 모방해서 뭐 레이라도 만들고 수많은 양약도 만들고 그런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혜택을 누리는데 섭섭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놀라운 자연세계의 신비들을
보면서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엄청난 비밀을 허락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해 아래서의 지식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한계적 그런 어떤 능력들이 이제는 해 위를 향할 수 있는 지혜가, 그게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화되어졌다. 말도 안 되는 정말 허망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을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로까지 여깁니다. 과학적이냐 아니냐 따집니다. 우리의 과학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뭡니까? 감각입니다. 이성입니다. 지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그 범주와 그 한계에서 머무는 것이 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것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성적으로 내가, 감각적으로 내가 이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개미의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세계와 문명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 위에 세상을 논할 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고 편리는 하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영적인 지식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위의 지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꼭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망망대해를 항해하면 할수록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창조주인가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았잖아요. 한국의 지성인들이 미국에 유학을 옵니다. 대학을 다니고 학위를 받습니다. 공부를 열심으로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외로우니까요. 미국에 오면은 슬슬 갈 데가 없으니까 한인교회 찾습니다. 한인교회 발걸음을 해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디는 것은 아닌데 한국 음식 먹고 싶었어.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하고 좀 얘기하고 싶었어. 이렇게 한인교회에 발길을 들여놓았다가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똑똑합니다.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한계적이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학위를 갖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연구도 했지만은 이건 정말 작은 것이다.
내가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특별히 나사에 근무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않은 고백이, 우주에 로켓을 하나 올리거나 발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백하는 한결같은 고백이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다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가 쏘아 올렸다. 우리 기술이 이만하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지식이 있는 자, 참 지식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어때도다.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두 번째 상황은 향락을 누리므로 내가 정말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게 있나, 이것처럼 멋있는 게 있나, 그런 어떤 쾌락에 잠기게 되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보면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장에 계속해서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2절에 보면은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여기에 술로 내 인생을 즐겁게 한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혼술해서 혼자서 홀짝홀짝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솔로몬이 여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성경의 말씀을 견주어 볼 때에 솔로몬은 왕으로서 계속 파티를 열었어요. 연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파티가 풍성한 세상에 온갖 산의 진미가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음식과 더불어서 결론적으로는 술 아니겠어요?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보는 인생이 즐거운 인생인가, 그렇게도 살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나무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세 번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향락,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것에 자기만큼 왕으로서, 오늘 본문의 1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왕으로서 그것을 원도 한도 없이 그렇게 누려보았던 장본입니다. 열왕기서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은 성전도 짓고 또 자기 궁전도 지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거느렸습니까? 몇 명입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1000명으로 나옵니다. 1000명. 나는 한 명도 버거운데.
그렇잖아요. 이게 1000명이에요. 1000명. 대단한 겁니다.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1000명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만큼 탐닉을 했다는 거예요. 술을 탐닉했고 그런 쾌락에 빠졌고, 오늘도 좀 힘 있는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 좀 뭔가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와 같은 문화가 팽배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얼마나 안타까운 문화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본들 우리는 누구도 솔로몬의 근처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그 세상을 그렇게 누려본 결과 쾌락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목이 마를 때에 바닷물을 먹기 시작하면은 갈증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라게 되는 것처럼 쾌락의 끝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피폐하게 되어지고 허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쾌락은 사람의 영혼을 잠시 마취시키는 것뿐이지 내적인 갈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임시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망각하게 되고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약과도 같은 쾌락의 한계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은 역설적입니다. 그것도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즐거움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면은 결론은 반드시 권태와 허무로 끝나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자신을 던지게 될 때예요. 다시 말하면 섬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희생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섬김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 놀라운 환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가을 야구라 그러죠. 가을 야구. 그것도 이제 뭐 우리 한국에도 하고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하는 그 메이저리그가 제일 큰 야구잖아요. 지금 이제 내일이면은 유엔진이가 워싱턴 DC에 가서 워싱턴하고 LA 다저스가 이제 붙게 되는데 잘 던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믿어야죠. 잘 던질 것 같아요. 첫째는 내하고 공통점은 같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저 참 좋은데 LA 다저스에 어제 던졌던 이제 투수가 유명한 투수입니다. 비록 패전 투수가 되어졌습니다만은 한동안은 지구인이 아니고 하도 공을 턱출하게 던져서 젊은 나이에 뭐 사형상을 몇 번씩 받고 그 굉장한 그 투수의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클레이턴 커셔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너무 재미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커셔는 아셔야 돼요. 커셔는 클레이턴 커셔가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투수로도 뛰어났지만은 더 좋은 것은 뭐 때문에요? 믿음. 이 이제 가을 야구가 끝나면 이제 뭐 월드 시리즈까지 가면은 결판이 납니다. 뭐 그때까지 뭐 그냥 그 야구를 보면서 뭐 사람들이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좀 좀 열광을 하겠지요. 굉장히 연고도 없으면서 뭐 열광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다 끝나면 어쨌든 끝나면 지든 이기든 끝나고 나면은 메이저리그가 끝나면은 이 커셔는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어디를 갑니까? 해마다 잼비아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뭐 하러 갑니까? 예, 놀러 가지요. 놀러. 예, 놀러는 미국 있으면 놀러 갈 데 없습니다. 미국이 제일 좋으니까. 미국은 볼 데가 너무 많거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갈 이유가 뭡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또 근육도 강화시켜야 되고 체력 훈련도 해야 되고 또 그 몸 전체가 전부 다 그 움직이는 돈 아닙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 그런데 그 가서 다치기라도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이렇게 글을 적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서 이제 고아원도 짓고 학교 사역도 하고 뭐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내일 잼비아로 떠난다. 짐 사는 건 생각도 안 해봤다. 너무 흥분된다. 거기 아이들이 보고 싶다. 여러분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해마다 단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 돈 들여 시간 들여 가서 고생해. 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누가 해라고 갑니까? 해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해보니까 내가 돈 들이고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가 가서 섬기고 내가 가서 고생하고 정말 생전에 안 해본 그런 수고를 하지만은 이것이 내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공 던지는 것도 너무 좋아하겠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즐거움은 내가 그 즐거움을 쾌락을 위하여 추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필요한 것에 섬김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좀 우리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유럽 사람들은 1년 내내 일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 때문에요? 휴가 가려고. 예, 여름 되면은 다 휴가 간대요. 그래서 교회들 여름에는 문 닫는데요. 다 가고 없는데 뭐 별로 성도들도 없는 데다가 여름만 되면 다 휴가 가니까 문을 닫는데요. 일하는 목적이 뭐 가기 위해? 휴가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휴가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휴가가 있어야 또 어디 가기는 가요, 그죠?
가는데 뭐 하러 가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즐기러 가는 것 아니라,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진짜 기쁨은 섬기기 위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야 돼요. 그래 좀 고생이 돼요. 잘 못 먹어요. 나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못 먹도록 규율을 잡아놨으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생은 소유의 목숨을 겁니다. 뭐에 건다고요? 소유에. 그렇죠. 참된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보다는요,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1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까?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까? 지금은 이제 한 30평이 더 좋을 것 같아.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큰 평수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큰 평수요. 예. 그것도 있으면서 안 가는 거하고, 없어서 못 가는 거하고. 저도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없는 것이 안 가진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못 가진 건 아니고 안 가진 겁니다. 그래 생각해야죠. 그러면 훨씬 마음은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도 가지고 저 집도 가지고 전국에 주요 도시별로 집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신다 해보십시오. 기분은 좋겠지만은 거기 행복할까요? 행복의 모든 것이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굉장히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자기 궁전을, 왕궁을 몇 년 지었습니까? 13년 지었습니다. 13년.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럽 쪽으로 가보면은요, 그 왕들은 노는 물이 다릅니다. 여름 궁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겨울 궁전이 있어요. 우리는 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름에도 그거 살고 겨울에도 그거 살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여름 궁전이 따로 있고 겨울 궁전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이름이 어색해요. 궁전이지 왜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안 하겠디? 그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아마 솔로몬도 여름 궁전도 있었고 겨울 궁전도 있었고 봄, 가을 궁전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던 자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만모니즘이라 그러잖아요. 물질이면은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 돈이면은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돈은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돈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내가 얼마나 부리느냐에 따라 내가 주인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21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더하여서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내가 실컷 해서 뭔가 이루었다 싶었는데 보니까 그게 누구한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라는 거는요, 소유권을 생각해 볼 때 소유는 영원한 소유권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그것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용꾼에 불과한 겁니다. 내 거다 여러분 교만합니다. 절대 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은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은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7절에 보면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자기를 위하여, 여기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는 잠깐만 나오지만은 그냥 자기를 위하는 삶만 위하여 그냥 계속 짓고 쌓고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누려보았지만은 그렇게 해도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스타나 그런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 그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미련하게 큰 비행기 놔두고 그 1등석 타면 될 텐데 돈도 있으니까 그럼 뭐 하려고 개인용 자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돈이 있어 보면은 그렇게 안 하는가 보지요.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고 마음대로 타야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려면은 그 개인용 비행기가 필요한가 봐요. 근데 여러분요, 돈 없으면 감사하세요. 개인용 비행기 없어서 살아있잖아요 지금. 개인용 비행기가 없어도 괜찮고요. 있어야 행복한 거 꼭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원래 제목은 접속의 시대, The Age of Access라는 말이에요. 접속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소유는 종말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여러분 그 인터넷 접속하잖아요. 접속하면은 접속하는 동안만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사용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용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고금이 이래요.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전도서의 기록이 된 수천 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 둡니까? 지식에 둡니다. 쾌락에 둡니다. 또한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디에 둡니까?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소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윤택하게 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이름하여서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쾌락을 다 추구해 보았다.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26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해 아래 인생에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자만이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것 너무너무 고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만 원할 뿐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만 원할 뿐입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그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인생의 교훈을,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교훈을 잘 새기며 해 위의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